김대영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의 둘째 아들 은우가 저절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첫째 찬우가 하는 말이 이제 저절됐으니까 주의 성전에 바쳐야 되지 않냐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누가 키워주냐? 그랬더니 정찬성 목사님이 키워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꼬물꼬물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니죠. 아이들은 자라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두 분의 새 가족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분 다 젊은 여성도님이십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오기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종교를 믿다가 본인이 종교를 바꾸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신도 그렇게 원수된 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믿었으니 이제는 죽도록,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와 힘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변화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우리를 뜨겁게 했던,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사랑이 지금 자꾸만 우리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이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가 어두워 잘못 알아들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한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이 중심의 고백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도 추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요즘 북한 김정은 때문에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영리한지.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둔한 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살아남겠다고 할아버지 뻘 되는 노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살아있는 신처럼 군림해도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들의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그것까지는 김정은이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들을 죽이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간 왕이 자기 눈앞에서 왕자가 죽는다면 심장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자의 손을 스스로 묶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만큼 밝은 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외치는 소리에는 정작 청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청각장애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온 세상을 캄캄하게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술가가 될 것입니다.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겠다고 표를 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지금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커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문제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6월절이었습니다. 베다니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 때문에 그 일을 감사하며 또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베푼 잔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이 향유를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나드는 인도나 네팔이나 부탄 맞닿아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는 특이한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입니다.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나드 한 근, 향유 한 근을 값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의 1년치 임금,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리아가 여자로서 그 정도의 향유를 모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향유는 당시 처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혼수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고 이 광경을 가룟 유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명분 있는 말 같지만 사실 유다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 적도 없고 그런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탐내는 자였고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횡령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 유다를 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하는 일을 막지 말라. 제가 지금 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제 반데르 바이덴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헌신을 준비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그걸 알고 슬픈 빛이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울고 있는 장면이죠. 네, 됐습니다, 집사님.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의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기가 모아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장사 지낸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담례나 사례로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닙니다.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향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순간 재빨리 그 향유 값을 계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할 정도로 실물 경제에 밝았습니다. 이제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치 빠른 유다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유다는 단 한 번도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언제나 랍비어, 언제나 서성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사무적이었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낭비요 허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입장이 다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사랑입니다. 낭비라고 해도 좋고 허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비난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죽게 드릴 수 있는 내 사랑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식은 사랑을 받고도 원망하고 부모는 사랑을 쏟고도 행복한 것처럼 사랑은 주고도 기쁘고 쏟고도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무신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순전한 나도 향유라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최고 품질의 향유입니다. 뚜껑을 조금 열기만 해도 향기가 넘쳤을 텐데 병째로 다 쏟아부었으니 그 향이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향유 냄새가 아닙니다. 사랑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사랑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첫사랑의 향기는 더더욱 진합니다. 백리향, 천리향보다 더 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향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온갖 세상의 냄새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며칠 전에 어느 남자 성도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뜨거운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강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제게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이고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 하나는 처음 행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릴 만큼 결정적인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쩌다가 떨어졌는지 그거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첫사랑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회복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첫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점점 희미해지고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향기보다는 주님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냄새들로 가득 찬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마음,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회복의 첫걸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서울 신림동에 아빠가 장애인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전날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운동화가 너무 낡아 찢어져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울며 불며 졸랐습니다. 아빠는 그 몸 가지고 사는 게 빠듯한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아이에게 등을 보이며 누웠습니다. 아이도 돌아 누운 아빠의 등을 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신발장 위에 흐름한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안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좋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걸음으로 살아라. 아빠가 똑바로 걸을 수는 없어도 똑바로 살려고 했듯이 말이다. 이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신발 신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훌륭한 걸음으로 걷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향기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설교함으로 5,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 같은 사람, 200만 명을 인도한 모세 같은 사람을 찾으실까? 그런 사람은 5,000명이나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면 족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는 그 복잡하고 그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주님이 부르시면 선교 현장에도 갔고 복음의 현장에도 갔고 헌신의 자리에도 나갔었습니다. 힘에 겨운 헌신을 하고도 오히려 기뻐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돈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시간이 남아돌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늘 빠듯했고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죠?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사명의 자리로 오라고, 사역의 자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명도 어떤 사역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첫사랑의 향기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